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딱히 모른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잘 안다고 할 수도 없는 답변하기 참 명료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질문으로 모아서 시리즈로 궁금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하죠. 범죄.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짓는 죄다. 자범죄. 이걸 하나의 죄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죄는 원래부터 있던 죄,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 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법으로 어떤 사람이 자범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죄는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명확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래 오리지널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원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본질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껴서 답을 드리면은 죄를 안 지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와 순자가 얘기했다고 하죠. 성선설과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다고 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다고 하죠.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지만 나중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게 성선설이고, 아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 성악설인데,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은 성악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인이고,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의 화살을 피할 그 타겟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거기 있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총알을 맞게 돼 있고 이제 포탄을 공격을 받게 돼 있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타겟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아웃 오브 타겟 해야죠.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야 살 수가 있지. 오는 총알과 오는 포탄을 다 맞고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피해야 됩니다. 어디를 피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바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피를 문틀에 바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멸하는 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으로부터 피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양의 피를 바른 문틀, 그 문틀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했어요. 피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는 죽이는 자가 그 집을 들리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pass over,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해간 겁니다. 그 죽음을 모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면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요, 거기에 피한 사람들은 민족이나 혈통을 따지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되었고 함께 출애굽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아니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피가 발려진 문틀이 있는 집 안으로 피했다면은 그 자체로서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 유월절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구원의 그 길에 대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에 이를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로서는 죄의 그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로 피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의 화살을 맞으심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피한 자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롭다 인정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른 것뿐이지 본래적으로 우리가 아직 의인인 것은 아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의 화살을 모면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